시편 51편 10절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 지어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라, 주의 성신이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히 다윗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사람이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며, 또한 나아가 다윗은 선지자 속에 속한 사람이며 다윗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언되었습니다. 또한 고백되며 기도되며 노래되며 찬양되었고 그의 대부분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신은 당연하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며 다윗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을 봅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은 전체적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한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시며 먹이시며 키우시며 입히시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상으로는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럴 때에 뚜렷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104편 위로 올라가서 104편 21절로 가면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짐승 이야기.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혜가 누구로 계시되어 있습니까? 아들로 계시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선지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 여호와의 사자 부분만 사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잠언에 있는 지혜에 대하여서도 사실상 깊이 있게 나누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내내 지혜로 묘사되시는
주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지혜로 역사하셨던 주님, 그 다음에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하셨던 주님까지 더 다루어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주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다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다, 2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창조하며 지혜가 행하였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말씀이시며 또한 지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것들, 25절 보면 지혜로 24절은 저희를 다 지으셨다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동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악어는 바다에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뭡니까? 25절에 있는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고 대소동물이 무수하다. 그래서 식물을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그게 28절입니다. 이게 음식 먹을 것을 주신다 그 말이죠. 또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 동물들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이러한 짐승들, 동물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취하시면 그렇다. 그 다음에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신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끊임없는 창조의 사역과 역사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면의 창조를 하십니다. 나아가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러니 결국은 이 땅의 천지만물의 창조 사역은 단순하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 아들이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를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시며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많은 예를 들어 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혹은 바다에 있는 어떤 고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죽었다가 또한 다른 물고기가 생명이 잉태되고 다시 물고기가 부화하고 살고 바다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은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것이 식물이나 동물이 죽고 또다시 이어가고 생명을 잉태해가고 또 이어가는 것이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해서 지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서 주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사역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143편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주의 신이 선하시다. 주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란 이야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143편 9절로 좀 올라가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시편에는 여호와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여라는 표현이 계속하여 왔다 갔다 합니다. 143편 1절 같은 경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여호와여 그런 다음에 주의 진실과 의로 그리고 주라는 단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라는 단어는 누구에 대하여 사용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공통되게 사용하는 그러한 호칭이 주님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서는 143편 10절에 주의 신이라 주의 영이라 말씀하고 이 주의 영이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잘 번역된 이런 높임에 대한 말을 개역성경은 사용하고 있으며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은 공의로운 땅, 정의로운 땅, 그러한 삶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땅, 공의로운 곳,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나아가서 이 땅의 삶 동안에 자신의 육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로부터 필경은 마침내 그 말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부어주시느냐? 그러면 32장 1절로 가면 됩니다. 1절부터 나와 있는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선지하셨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왕에 대한 이야기고 그 왕은 당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깊이 있는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자꾸만 육적으로 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잘못된 또한 위험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영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신비로운 어떤 해석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해지요. 그러나 또한 이제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의 말씀 가운데 영적인 해석과 이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문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의 문맥을 파악하고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언제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지만 그러나 전 메시아께서 주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주님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또한 성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신을 구하여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 가운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건 이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럼 이 광야가 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단지 진짜 광야겠느냐 아니면 광야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존재, 사람이 될 것이냐. 광야같이 풀이 덤성덤성하고 때로는 사막이 있고 메마른 땅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 될 것이냐 할 때에 당연하게 우리는 이방인이나 혹은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고 달라지며 복음의 능력을 입게 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14절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뇨.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님께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님을 지도하였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은 태초부터 삼위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가르치셔서 행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부족하여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며 신약에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성령님께서는 통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무언가를 사실은 가르치신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 영원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은 한 분이시며 또한 각기 다른 위격을 가지시고 존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존재하시며 그러나 또한 뜻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마음이 다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 와서야 우리가 명백하게 구분되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행하심과 일하심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행하심과 일하심, 또한 아들의 행하심과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하심이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며 다른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하시며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아들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 보내셨으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도우시며 돌보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또한 믿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이끌으시며 거룩한 여정을 걷게 하시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누리고 있으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거룩하신 성령,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어 왔습니다. 13절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14절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공평의 도는 공의의 길입니다. 공의, 의의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 통달의 도는 분별의 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하시며 공의를 아시며 모든 지식을 가지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워서 부족함을 채워야 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모든 지식과 모든 분별 통달과 모든 공평의 진리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모든 교훈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여호와의 신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이란 단어를 영이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이 격으로 3인칭을 사용하여서 그라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로 넘어가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이 40장 이러한 이 13절로부터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18절은 당연하게 하나님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행하시며 일하시다가 또한 사명과 일과 질서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또한
자신을 계시하시며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며 아들로서 드러내시며 나타내시며 또한 지혜로서 드러내시며 말씀으로 나타나시며 여호와의 사자로 행하시며 아버지 아들로서 행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께 경배하게 하시며 무릎을 꿇어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같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회당에 서신 다음에, 특별히 나사렛에 있는 회상에서 서신 다음에 이사야 두루마기를 펼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아들께 임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여호와라는 성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성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성호이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해 오신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때로는 지혜로서 아들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며 드러내시며 사역에 오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지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들과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라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느냐? 당연히 이때는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아들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구약시대보다 뚜렷하게 이제 이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더 뚜렷하게 이제는 구분되며 때로는 분리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께서 구원의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지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에 계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가 그분께서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으며, 또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되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할 때에 그 여호와께서는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여호와의 신 그렇게 됐을 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61장 1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당연하게 등장하시고 아들께서는 이 말씀의 성취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들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여호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파송하시며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 하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영원한 사도, 하나님의 사도가 되시기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대사도라, 사도 중에 사도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11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좀 앞으로 올라가면은 6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 63장 9절에 보면 사자가 등장하지요. 그 자기 앞에 사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구약에서도 자기 앞에 사자로 계시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미 일찍부터 계시하시며 드러나신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어쩌시면서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나아가 자기 앞에 사자인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9절 하반절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 탄식하시는 것, 그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으나
이 구약에서부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성령님의 근심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 이런 죄가 큰 죄로 들어가고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할 때에 그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앞에 사자인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주의 성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 동일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하여 호칭이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을 쓰며 그 다음에 받는 수식어나 동사를 단수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결코 복수이지만 그러나 단수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 다시 요 11절 63장 11절 이어진 걸 보겠습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구를 두셨다 그럽니까? 성신을 두셨다 그러죠. 성령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셨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시며 성령님을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러니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신께서 그들을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이다. 골짜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주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풀이 있고 이런 곳을 골짜기라 그럽니다. 물을 짐승이 마시고 쉬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편히 쉬게 하셨다. 단지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힘이나 능력이나 무생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뜻과 의지와 또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이사야 63장 1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14절 하반절은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럴 때 누구를 통해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의 신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신을 통해 인도하셨는데 63장 14절은 여호와의 신이 친히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성신이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신이 성령님께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성령님께서 빌립을에게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광야로 가라 하시고,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을 때에,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성령님께 지시하시고 이끄시며 진두지휘하시며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우시며 이끄시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데리고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 4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뜻과 의지와 또한 영광을 가지고 그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나 하나님 백성이나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나아가서 사사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미가서 정도만 찾아보고 구약에서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가서 소선지서 가운데 오변미나 할 때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 선지자가 말할 때에 6절부터 앞으로 올라가서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면서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그러면 애언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애언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달하시며 선지자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찌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편급은 급하다는 것입니다. 급하다. 급하다, 조급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급하시다. 때가 되기 전에 함부로 말씀하시고 그러신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신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주셔서 증언하신다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선지자는 변론하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것은 어떻게 이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이 미가서 2장을 잘 보면 여기에서 이제 주체가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상으로는 참 그런 부분이 다소 난해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이 선지서들 같은 경우로 볼 때는 특별히 개역성경을 중심으로 보긴 하지만 현대적인 다른 번역본들을 꼭 참조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번역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에 대하여 따옴표 같은 걸 통해서 잘 지혜롭게 구분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 선지자의 말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이런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개역성경상으로 보려면 이게 선지자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하려면 문맥을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장 4절로 가면, 미가서 2장 4절로 가면,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는 이제 선지자가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땡땡 해가지고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6절로 가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장 7절로 가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그러면 이제 이거 선지자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도 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절로 넘어가면 이제 2장 7절 하반절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그럼 나의 말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것이냐, 그럴 때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좀 옳고 타당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 나를 지칭하는 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아서 2장 7절을 여호와의 신이 편급하시다 하겠느냐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신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보다는 나의 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좀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제가 이 부분의 구약의 원문상 나의 신으로 되어 있는지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개역성경이 주로 직역을 문자적인 대응 번역을 한 것으로 봤을 때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맞을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편급하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이 조급하신 것이 아니라 조급하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때에 맞게 선지자 입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대언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여호와의 신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사에게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일은 아주 익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한 누군가를 사울이나 다윗처럼 왕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준행하고 시행하게 하시거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거나, 아니면 특별히 부살렐 같이 오홀리압 같이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손에 재능을 주셔서 성전에 쓸 물건이나 기물이나 그릇이나 이런 것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것, 심지어는 다윗 같은 다윗에게 이 성전의 식양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또한 그릇이나 쓸 것들에 대한 설교도를 또한 보여주셔서 다 그런 것을 설명하게 하면서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과 성전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찬양을, 또한 이러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주의 성신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왔다가 이제 요엘서 2장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까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는 아모스 앞에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단지 이제 일부 선지자, 또한 일부 왕, 혹은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또 사사들 같은 그러한 부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물론 만민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아가서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신이, 주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실 권리와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우리의 죄에 대한 피를 흘리셨어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어린 자식들도 이제는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장래일을 말할 것이야. 얼마나 놀랍지 않느냐? 너희 늙은이들은 너희 집안에 있는 너희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있잖아.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신 어른들도 흰머리가 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사람들도, 너희가 아는 동네 할아버지도 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희 마을, 또 너희 집안의 어른들, 이런 나이 드신 어른들, 또 노인들도 꿈을 꾼다. 단지 잠자면서 사람이 꾸는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선지자들이 받고 꾸었던 그런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오 청년들, 너희 집에 아들 중에, 그래 20살? 그래, 이상을 볼 것이야. 환상입니다. 환상.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을, 이상을 본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그때의 29절,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뭐 너희 집에 머슴 있잖아, 하녀 있잖아. 머슴이나 하녀라도 내가 내 신으로 부어주겠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영을 이런 머슴이나 종들에게까지라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이란 말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요즘에 종의 개념이 이제 목회자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남종, 여종, 그러니까 남자 목회자, 여자 목회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가장 비천한 신분들인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이러한 이들까지라도 내가 내 신으로 부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라도 이제는 성신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취됐으며 그 날이 왔으며 오순절 때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한 구약의 소수들만에게 임하셨던 거룩하신 성령님 여호와의 신께서 임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며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이 오순절 이후에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하시며 행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신,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신을 통하여서 또한 여호와의 신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 시절에나 또한 그의 종들에게나 임하시며 능력 주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지도하시며 이끄시며 또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편히 쉬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임하셨사오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영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더 잘 알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속에 들게 하시며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길을 걸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